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연약한 영혼 숨겨주시고 성도들의 두려움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언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지금 걷고 있는가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꾸실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언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는가? 먼저는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시선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찾아오시죠. 자,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상황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흩어진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었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치 지도자가 사라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죽으셨을 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흩어지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상황을 보았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이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시선을 하나님께 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는 상황에 시선을 두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두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빼앗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너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을 상황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아니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보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말씀에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에 시선을 두었을 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말씀에 시선을 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애기 엄마 아빠들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빠나 혹은 엄마가 이제 층계를 내려갑니다. 층계를 내려갈 때 막 뛰어내려가지 않거든요. 네,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춰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속도에 맞추어 걸어주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엄마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잊어버린 적 없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 잊어버린 적 없어? 근데 저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딸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네, 둘째 주민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몸을 이렇게 돌보고 있을 때 조카와 함께 이 저희 딸 아이가 나간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듣고 나니까 막 울고불고 막 찾아다니고 막 오직하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기 직전에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자,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 딸내미랑 같은 연령대에 있는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가 거기 사니까 놀이터를 간다고 둘이 간 거예요. 자, 어른이 없이 아이들끼리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간다 하더라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그 어린아이 두 명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들이 놀이터를 갈 수 있고 자기들이 갈 수 있다고 믿어서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오늘 1장을 읽지는 않지만 1장에 보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날 어떤 일이 없었을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급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다시 그곳에 모인 겁니다. 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루 이틀 있다고 바로 오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오늘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속도는 몇 년이었냐면 1년여 정도 했어요. 1년여 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들이 40여 년을 방황했던 이유는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모습은 바로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1년에 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으로 그들은 40여 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것은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천국 가면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여러분, 만약 아담이 그러지 않았다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과 함께 걷고 아담과 함께 산책하고. 근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불순종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불순종이, 이 사탄의 그 작은 한마디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걷지 못해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내 자아를 앞세우지 마세요. 침묵의 순종, 40여 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돌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렇게 돌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돌으라는 거예요. 6일간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되었을 때 너희가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40여 년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1세대는 방황이었지만 2세대는 순종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현약한 목사에게도 그 모습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신뢰는 순종을 수반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수반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종과 어른의 순종이 같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능력과 또 순종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누구에게든지 이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순종이 작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순종과 어른들의 순종은 다르겠죠. 아이들의 헌신과 어른들의 헌신은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같다라는 겁니다. 두 랩돈을 드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주님이 볼 때는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보게 될 이 언어의 변화와 또 성령의 충만, 그 언어의 변화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은요,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공동체인데요. 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모의 성도들이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첫째가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가 순종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은혜는 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자리를 지켜.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자,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이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21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내 자아가 아니라 말씀, 순종,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이 아닌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 순종으로 걷는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 세상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그 놀라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헤매는 1세대가 있었지만 광야를 걷는 2세대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아닌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욕심이 아닌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인생,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 주님, 그 인생 되게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인생 되어 하나님과 걷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이 아닌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를 받으며 오늘도 순종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직장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오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미처럼 나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게으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왔을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의 언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